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3절, 흠정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니 말씀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말씀을 믿으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그분이라고 하면서 지금 인칭으로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려고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잠언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지혜를 인격화해서 지혜가 우매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나에게로 오라. 지혜가 모든 것을 잔치를 다 갖추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초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도 바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그것이 정말로 믿는 것이고 살아있고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왜 그러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이러한 모습, 말은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다 이해하는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고
좋은 말이고 그들이 들을 때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영적인 말씀이지만 그들이 들을 때도 정말로 참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윤리적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를 초월하는 말씀이지만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이 시대에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참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혼동이 오고 의구심이 들고 그러는 이유는 이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동이 아닌 그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자신들과는 구별이 안 되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언행일치의 모습, 이 행위가 없는 모습들 때문에 심지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뭐 어느 목사님께, 장로님께, 어느 뭐 집사님께, 어느 분께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면 참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말을 왜 안 들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아버지 말이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 아버지 또는 약속을 여러 번 어긴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건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요인은 자녀가 교만해져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알아. 난 아버지보다 더 잘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죠. 또 다른 요인은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상처나 아버지를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일에 대한 상처, 그러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즉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지키지 않을까? 못 지켜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순종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둘로 나누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벌거벗은 채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 마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내 속마음을 사람에게는 내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오늘 말씀에 상관하시는,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초월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아가페 사랑.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원수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배은망덕하게 얼마나 자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은망덕하게 내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말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판에만 새기고 행하지 않고, 때로는 마음판에도 안 새기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배은망덕하고 교만해져서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심지어 이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질문하실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많지 않다는 것이겠죠. 아까 제가 이 사람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을 꼭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얼마든지 그 마음이 변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약속을 어길 때가 있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약속한 대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어떤 약속이에요? 선한 약속, 풍성한 영적인 신령한 약속들이면서도 선한 약속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마땅히 되어야 하는, 본받아야 마땅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점도 흠도 없는, 죄도 없는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살아서 권능이 있고 활동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고 모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는, 나누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심시키시는 그 능력이 있는 전능한 말씀이에요. 권능이 그렇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마귀도 벌벌 떨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이 율법의 한 점과 1획과 1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부활로 완성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정말 완성하는, 능가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원래부터 있었던 그 가장 깊은 그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것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그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근본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고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상관하시는, 우리를 상관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우리에게 긍휼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결국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남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모든 선한 일에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비결이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을 또한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사실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보증으로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을 만지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또 우리도 기뻐하는 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미련 갖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그 허무하고 정말 다 불타 없어질 것에 가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연합되었다면, 한마디로 말씀해서요,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한 선한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참 수없이 많이 변하고 참 불확실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 어떤 우리의 결심,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으로 주님, 이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기도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감동을 성령님 통해 느끼고 응답받고,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하는 거. 그러면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모든 걸 주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이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낱낱이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만 자기가 잘 섬긴다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굉장히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최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은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더러운 죄인인데, 이러한 더러운 죄인의 그 수많은 내 죄를 예수님이 그 보혈로,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만 보혈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는 그 내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큰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피다. 거룩한 피다. 그 큰 놀라운 보혈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쏟아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심지어 나를 사도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짐승 같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의 빛으로 깨닫고 보고 자신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그러한 큰 죄인을 용서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거,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알고 있던 거 다 배설물과 같다. 다 배설물이다. 다 쓸데없구나. 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귀한 거였구나. 예수님만 알아가는 거였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넓이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몸, 영혼, 생명.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모든 걸 초월해서, 이건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교회마다 전도 다니면서 교회마다 전해주고, 그 서신을 서로 보내서 읽게 하고, 자신이 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눈 거예요. 자신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디모데에게도 전해줘서, 디모데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젊은 종으로서 너의 그 젊음의 욕정, 그 욕망을 결코 정욕을 쓰지 말아라. 몸의 정욕을 다 죽여라. 몸의 지체를 죽여라.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답게 하나님 앞에서 싸워라. 군사는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사는 자기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먹을 거와 배고픔과 추위와 모든 거를, 그 공포를 다 감수하면서도 전쟁에서 충성되게 하는 것이 군사일진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 그렇게 살아라.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저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서, 정말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늘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얼마나 영적인 이 파도와 같이 쏟아져 오는 밀물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고,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중독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지금 마귀가 얼마나 지금 아주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때 세계 나라들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핍박하는 법 계속 만들게 하고,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고, 아까도 제가 했지만, 기도를 했지만요, 우리 참 많은,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겉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욕은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인 줄 알면, 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네, 저 말을 저렇게 하네. 하나님이 욕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욕을 들으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그냥 나는 내뱉은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계속 욕을 들으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고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구분이 없으니까요. 구별이 없으니까 콧방귀 끼고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하나님만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그걸 참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너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네 목사님 아들이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릴 때부터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괜히 욕 듣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데요. 하물며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욕을 들으신다면 그걸 어떻게 참아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부족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믿고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가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욕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말부터, 생각부터, 우리 행동부터 정말 조심히 하나님께 영광이 정말 돌아가게끔 해야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셔서 이 마지막 때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감정대로 그저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욕이 돌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주님이 욕 들으시고 불명예가 끼어쳐지는 일인 것을 우리는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잘못 산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주님의 자녀이오니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